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우리 12절 한 절을 같이 보십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자,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입니다. 우리가 늘 이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이렇게 저도 이렇게 쉽게 까먹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항상 그렇게 찬양을 하다 보니까 놓치는 게 있는데요. 지금이라는 단어를 놓치고 있어요. 맞아. 늘 뭐 하냐면 소망만 합니다. 주소서, 주소서, 주소서. 근데 언제 달라고 해야 되냐? 맞아. 지금이요. 맞아. 오늘 진짜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자, 이번 주에는 우리 6월 스낵캠프가 안산에서 있었습니다. 스낵캠프가 이제 저희 수원, 제주, 그다음에 여수, 이번 네 번째 이제 안산에서 진행이 됐는데 아무래도 안양에서 가깝잖아요. 훈련팀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해서 이렇게 5지역으로 흩어져서 캠프를 했습니다. 5지역에 흩어져서 캠프를 하다 보니까 인원은 많은데 현장은 작고 포럼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조별 포럼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한 주에 많은 인원이 있어서 주제는 치유망대를 세워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현장에서 특히 무속 현장, 안산이요. 저희 이 지역에 무속이 굉장히 많잖아요. 무속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안산은요 진짜 심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무속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다민족 111개국 정도의 나라에서 한 100만 명가량의 다민족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완전 거의 다문화 현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많냐? TCK요. TCK 이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학교를 초등학교로 들어가면요 약 90% 정도의 아이들이 이 TCK 다른 문화에 있는 제3세계 문화 속에 있는 아이들이 거기에 한 90%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반에 한국 진짜 순수한 한국가 있는 한 명 정도 이런 반 학교들이 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활하는 어떤 문화 다 다르죠. 그런 현장에 이번에 저희가 함께 인도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이번에 안산 중앙역, 그 중앙역이 안산의 메인 타운입니다. 메인 타운이어서 거기를 안 가려고 해요. 내부사역자 거기 가지 마세요. 온통 상가뿐이고 가봤자 저기 없어요. 그래가지고 가지 마세요 했는데 저희 조가 누구였냐면 저희 팀이 민정이라고 그 우리 설교 때 나왔던 그 귀신 들렸던 아이 있잖아요. 그 친구하고 김은숙 목사님이 저하고 셋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3명이 한 팀이 됐어요. 근데 민정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경험들이 있잖아요. 무속에 대한 그런 경험들. 이 친구가 알고 보니까 저는 잊어버렸어요. 왜냐면 한 30년 만에 만나서 30년이 뭐예요? 넘게 있다가 만나가지고요. 거의 한 40년 만에 만나서 이 친구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걔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주일학교를 저하고 같이 다녔대요. 이 친구가 초등학교 2학년서부터 중학교 때까지 동부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때
고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 시기 때 담당 교육자가 저였어요. 제 잘못이 크죠. 담당 교육자였어요. 제가 몰랐는데, 그래서 그때 어떻게 사역을 했었냐면 3본지교에 가서 거기서 오전에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3본에서, 그리고 주일학교 예배를 끝나면 제 그때 차가 마티즈였거든요. 마티즈에 9명에서 10명 정도의 아이를 태우고 안양으로 왔습니다. 차가 터질 듯이 막 꽉 끼얹겨 앉아가지고 그래 안양으로. 얘가 그걸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얘가 교회를 청소년 때 떠났어요. 온 가족이 교회를 떠나면서 신앙생활을 완전히 안 하다가 어느 날 인생에 고달픈 문제가 찾아오니까 타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길거리에 타로가 많잖아요. 타로를 보기, 이게 시작인 거예요. 타로를 보다가 타로 가지고 만족이 안 돼. 뭔가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뭘 봤냐면 타로집에 그 다음은 사주팔자를 항상 같이 합니다. 타로는 사실 미끼예요. 뭐가 진짜냐면 사주팔자를 가지고 합니다. 사주팔자를 쭉 풀어서 한 거예요. 근데 사주팔자는 어떻게 하냐면 명리학을 공부해서 사주팔자를 대부분 합니다. 근데 한계가 있어요. 사주팔자 풀어서 하는 거에는. 왜냐하면 영적인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점사라고 해서 신점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무속에 빠져들게 되고 귀신에게 눌리게 되어지고 이런 상태가 계속 온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무속인이 넌 무속인 돼야 된다. 안 그러면 죽는다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어져서 그런 많은 것들이 바탕이 되어진 상태에서 귀신에게 눌리다가 다시 복음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귀신과의 많은 영적 싸움, 수원 때부터 몇 달 동안을 그 많은 영적 싸움을 하다가 불과 지난주에 그 영적 싸움이 거의 끝난 거예요. 어떻게 끝났냐? 그 전까지는 예수님 영접해도 귀신이 보였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앉아있으면 귀신이 교회 문 밖에 있어요. 누구 옆에 앉았어요. 누구한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걸 라이브로 옆에 앉아있는 목사님한테 중계방송을 해줬어요. 그 정도로 이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던 친구인데 얼마 전에 귀신이 완전히 떠나갔어요. 완전히 떠나가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귀신이 보이지도 들리지도 꿈에 나타나지도 않는 완전히 끝난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이제 그걸 경험하고 이번 캠프 때 참여해서 저희를 보자마자 중앙역에 자기가 예전에 전도를 많이 했대요. 거기서 무슨 전도 했겠어요? 무속전도에서 무속전도. 네, 좀 아파 보이는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이게 뭐 때문이다 하면서 이걸 한대요. 근데 이것도 제가 궁금해서 그럼 이거 훈련 받았냐? 훈련 안 받았대요. 귀신이 딱 가면 가르쳐 준대요. 무슨 말 하라고. 그래가지고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전도 이 현장 가야 된다. 특히 누구 살려야 되냐? 첫 단계 타로집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아이들을 살려야 된다 해가지고 거길 가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딸려갔습니다. 갈 때는 불신앙 많죠. 그 타로집 그거 되겠어 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러고 이제 현장을 간 거 아닙니까? 가가지고 이 집 저 집을 방문을 했지만 요즘 저희가 이제 쉽게 타로 카페를 찾았어요. 타로 카페를 찾았는데 카페는 이제 거의 다 없어졌더라고요. 타로 카페가 거의 다 없어지고 그냥 순수하게 타로만 이렇게 사주팔자만 하는 그런 집들이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다니다가 마지막에 한 집 들어간 집이 바로 여기 있는 집입니다.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 그 여자분이세요. 이분이 집이 하필이면 인덕원이에요. 인덕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타로는 한 사람이 주구장창 있는 게 아니고 교대 근무를 하더라고요. 교대 근무를 하는데 이분이 성수에도 오신대요. 성수에도 오고 그다음에 안산에도 오고 하면서 저걸 하는데 이분하고 이제 만나지게 된 겁니다. 만나서 처음부터 그냥 당당하게 밝혔어요. 우리는 타로를 보러 온 것도 사주팔자를 보러 온 것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뭔지 궁금해서 온 교인이다. 아예 딱 처음부터 밝히고 들어가서 이분과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겁니다. 얘기로 쭉 들었어요.
이분이 성공 사례 발표를 쭉 하시더라고요. 누구에게 뭘 했더니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고 뭐 했더니 물은 문제가 해결돼가지고 확 얘기를 하세요. 막 그러다가 쭉 듣다가 그 다음에 저희가 뭘 물어봤냐면, 그런데 왜 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귀신 들려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명리학을 공부를 하셔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 일을 하게 되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속에 있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부부간의 갈등이에요. 남편이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람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집에만 못 있겠기에 탈출할 수 있는 통로로 찾아서 하기 시작한 게 명리학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이 일까지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명리학 공부를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졌냐? 해결이 안 됐어요. 저희가 그분이 남편 불만하는 이야기를 1시간 들었습니다. 남편에 대해서 상처받은 걸 막 얘기했는데 1시간을 가만히 들어줬어요. 민정이가 막 졸려가지고 옆에 앉아가지고 쓰러지려고 그러고요. 쭉 듣고 첫날 그렇게 그냥 시간이 돼가지고 그냥 돌아왔어요. 저희 내일 또 오겠습니다 하고, 너무 이거 좋은 얘기인데 또 듣고 싶다 그러면서 그렇게 돌아오고, 그 다음날 다시 갔습니다. 다시 가서 쭉 또 그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스탑을 시켰어요. 그리고 왜 그런지 아냐? 영적인 일이다. 선생님이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존중을 해드리면서, 선생님이 이 명리학을 공부를 해서 철학으로 가지고 한 개인의 어떤 문제들을 도우려고 계속 하지 않냐. 근데 그 철학이 선생님의 문제를 진짜 해결했냐? 안 되지 않냐.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와서 여기서 타로도 하고 사주팔자도 보지만 그거 가지고 진짜 해결 안 되는 친구들도 있지 않냐. 왜 그러냐?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육신적으로 약간의 도움은 줄 수 있지만 근원적인 치유는 되어지지 않다. 그래서 종이 한 장을 꺼내고 구원의 길을 그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구원의 길 메시지를 쭉 했어요. 이분이요, 남편이 천주교 신자세요. 천주교 신자여서 따라가서 천주교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도 있어요. 응답도 있어요. 이것들을 발판으로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비된 거죠. 그래서 쭉 복음을 전하고, 선생님의 운명이 바뀌는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된다. 교회 나오라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당신의 운명이 바뀌어요. 당신의 운명이 바뀌어야 남편의 운명도 바꿀 수 있고, 이 현장에 진짜 영적 문제 때문에 고통받아서 오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이 하시는 얘기예요. 자기가 상담을 하다가 아주 심한 우울증, 이런 친구들은 자기도 교회 가라고 그런대요. 교회 가라. 왜 그러냐? 사람 만나야 되고 함께 어울려야지 우울증이 해결되어지지, 그러니까 그냥 혼자 있으면 너 죽는다 그런대요. 그래서 교회 가라고 해요. 교회 가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야 된다. 그래서 같이 영접했습니다. 영접하고 그래서 같이 사진 찍은 거예요. 사진 이렇게 찍고 저거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에게 말씀해, 진짜 당신이 보기에, 선생님이 보기에 진짜 심각한 친구 있으면 이 친구를 연결시켜줘라. 우리는 철학 상담은 잘 모르지만 영적인 것은 진짜 도울 수 있는 전문가다. 그러면서 쭉 이렇게 했더니 자기가 연결하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수연이가 요 가운데 손금 2,000원은 뭐냐고 묻더라고요. 이 손금 2,000원은 뭐냐면요, 다른 가게입니다. 그 가게가 아니고 그 옆에 있는 가게인데요, 손금 중고생 1회 2,000원, 관상 3,000원. 엄청 싸죠. 그러니까요, 중고생,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 와가지고 타로 보고 손금 보고 관상 보고, 뭐 보냐? 연애운 이런 거 있잖아요. 시험 잘 볼지 못 볼지 이런 걸 애들이 어려서부터 온대요. 왜냐하면 2,000원 3,000원 밖에 안 하니까. 부모님한테 가서 얘기하면 혼나니까 이걸 이런 데 와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얼마 버는지 물어봤더니
그냥 이렇게 떴다방처럼 우리 속옷 가게 이게 한 달 하고가 빠지는 그런 속옷 가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처럼 하는데 한 달에 4천 정도로 3천에서 4천을 번대요. 이거에서. 저희가요, 그 소리 2,000원, 3,000원, 5,000원짜리 장사를 해서 한 달에 3천에서 4천을 번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하고 얘기를 쫙 들어보니까 그 집은요, 딱 얘기 들었는데 사짜 기질이 와, 사짜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막 나는 거예요. 아, 이게 이러니까 이렇게 벌지. 저희하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눴던 그 여자분은요, 예, 공부를 해서 이제 저거 하신 분이셔가지고 되게 사람이 발아요. 그런 게 있는데 이분은 완전히 약간은 이게 신접 비슷하게 하는데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민정이가 그 분야의 전문가거든요. 딱 듣더니 저기 가면 안 된다고. 저기는 완전히 가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캠프로 이렇게 쭉 하면서 느낀 겁니다. 한 번의 복음의 씨앗이 영혼 속에 떨어진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민정이를 보니까요, 많은 시간을 돌고 돌았어요. 많은 시간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한 사람은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 진짜 현장이 이 흑암 문화, 귀신 문화, 이 어둠의 문화가요, 너무 쉽게 접할 수 있을 만큼 다가와 있어요. 이런 상태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그 현장에 진짜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않고 있어요. 어둠은 꽉 찼는데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않고 있어요. 빛이 비춰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캠프를 하는 가운데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이 일이겠구나라는 것들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면서 치유의 망대를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그 보면서 저도 모르게 제 안에 타로집에 들어가서 되겠어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무속인 집에 들어가서 되겠어 하는, 저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불신앙, 야 우리 현장 되겠어 하는, 이것들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시간표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 산지를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내게 주소서 하고 기도를 하지만 막연하게 언제 진짜 실제로 될지 안 될지 생각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기도는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이 어느 때 이루어질지를 확신치 못하기 때문에 막연하게 기도했던 모습들. 우리는 이번 7월 순회 캠프를 앞두고 우리 여호수아를 보면서 계속해서 캠프에 대한 응답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오늘부터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일하시고 계시는 그 현장을 두고 본격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된 배경은 아낙 자손이 거주하고 있는 이 아낙 산지를 만난 것입니다. 이 산지는 이스라엘의 딱 중심이에요. 지금 지도를 펴놓고 보면 딱 중심에 있는 산지입니다.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예요. 전략적 요충지. 자, 그러니까요, 가장 중요한 그런 지역, 동서남북을 다 연결하는, 그래서요, 이 지역, 아낙 산지의 이 지역의 옛 이름이 기럇 아르바라는 곳이죠. 아낙 자손의 가장 큰 용사, 가장 큰 사람의 이름입니다. 아낙 자손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골리앗의 조상이에요. 골리앗은 키가 3m가 됐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거인 족속입니다. 전쟁에 능한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차지하게 되냐면 가장 중요한 현장을 딱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민수기 14장에서 고백했던 것 같이 메뚜기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하고 3m 있는 분은 딱 절반이잖아요, 절반. 이제 3m 되는 분은 저하고 옆에 딱 있는다고 싸우자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봐도 싸움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 겉모습만 보고 완전히 불신앙에 빠져버립니다. 다른 데는 다 싸워서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땅은 안 된다라는 생각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다. 적당히 타협해야지. 그죠? 가서 무조건 부딪힌다고 되겠냐? 이런 생각이 딱 잡힌 것이죠. 그때 일어선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무모하게 도전한 게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이요, 믿음 있다, 성령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가끔은 무모한 것, 이것과 믿음을요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무식하게 하면 돼 하는 식으로 막 도전해놓고 나는 믿음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갈렙은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정확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듯이 민수기 14장 6절로 9절에 보면 갈렙이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받게 되어지는 그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송하지 않습니까? 각 족속에서 가장 실력 있고 믿음 뛰어난 한 사람씩 12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가지고 보낸 겁니다. 정탐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어떠한지 보고 와서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라 라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우리는 가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메뚜기 떼어 갖고 거기에는 안악자손 있고 그 성은 크고 견고하여서 우리는 들어가면 죽는다라고 고백했어요. 그 불신앙이 이스라엘 전체에 퍼졌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거기서 믿음으로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자기 옷을 찢어가면서 하나님께 주실 것이 우리가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백성들은 이미 불신앙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돌을 들어서 그들을 치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죽이시려고 그러십니다. 그들의 불신앙을 듣고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다 죽이려고 그러세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죽이셔도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여 저들을 포기하였고 죽였다라고 할까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것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죽일 것을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그 정탐하고 다녔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민수기 1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렙을 통해서 보게 하셨던 그 땅을 그로 인하여 차지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갈렙이요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그렇죠? 우리 대부분 말씀 들으면 아멘, 은혜 받았어 하고 뒤돌아서는 순간 이게 지우개로 싹 지워버리거든요. 싹 지워서 거의 기억 못합니다. 하루 이틀 길게 가면 뭐 일주일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고 그 말씀 가지고 인도받는 사람은 사실 드뭅니다. 그런데요, 갈렙은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40년 언약이에요. 40년 동안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오늘 신명기서에 주셨던 말씀처럼요,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서 14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죠? 보세요. 여호수아 14장 9절. 40년 동안요, 이걸 언약으로 딱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요, 응답받는 것보다, 역사가 일어나는 것보다 더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면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40년이면 사실은 평생 아닙니까? 평생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한참 싸울 수 있을 40대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40년 기다리고 나니까 늙은이가 됐어요. 나이가 많아가지고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그 정도 되면요, 꾸었던 꿈도 포기합니다. 희망도 내버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고 정리해야지 하는 시간표 아닙니까? 그런데요, 갈렙은요, 이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40년 동안요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누리면서요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표가 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2절에 다 아무도 안 나서요. 이 땅 저기는 다 양보하는 겁니다. 너 가져, 너 가져. 우리 필요 없어. 너 가져.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갈렙이 나서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 그걸 기억하고 있으니 이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 맞죠? 이 고백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우리 보통 7순, 8순 하면 이렇게 잔치할 때 보면 여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뭐 이런 거 써놓잖아요. 진짜요, 여러분, 그게 믿어지십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뭐 이런 노래도 있는데, 진짜 나이와 어떤 환경과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형편,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평생 내게 주신 그 언약이 내가 끝까지 붙잡고 기다리고 누리고 있는 그 언약이 있습니까? 그 언약 때문에 실제로 가장 위기 때 나서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붙잡은 언약을 가지고 오늘 고백하는 거죠. 지금 내게 주소서. 지금 내게 주소서.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라고요?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그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입니다. 그 지금이에요. 이걸 보는 지금입니다. 내가 보니까 이때가 딱 적당한 때야. 우리 그렇게 보통 계획하지 않습니까? 막 준비하고 막 설계하고 막 하다가 이때가 적기인 것 같아, 이때 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해서 우리는 보통 일을 도전을 합니다. 근데 그것과는 다른 수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계획과 그 시간표를 봤는데 그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냐? 문제의 시간표예요. 어려움의 시간표입니다. 아무도 안 가고 아무도 싸우려 하지 않는 시간표. 그렇죠?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게 주옵소서. 우리 늘 듣는 절대 불가능의 복음, 하나님의 절대 가능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죠. 그렇죠? 아무도 가지 않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된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 믿음이 처음 민수기 14장 40세 때 가졌던 믿음이었고 또한 80세가 넘어서 노년에도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이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이 나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죠? 너로 말미암아 땅 끝까지 증인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 가정과 가문과 나의 업의 그 현장과 우리 지역 현장을 맡기셨다는 진짜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진짜 언약이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생의 것이다. 나는 이 시대 살릴 렘넌트고 나는 이 시대 살릴 하나님의 부름받은 7천 제자다 라는 것이 실제가 여러분들에게 되어져 있다면 이제 이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갈렙은요 이 안악산지를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아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이 기럇 아르바 내 족속의 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 교통의 요충지였거든요. 안악 자손의 가장 큰 사람의 이름이 기럇 아르바였고 그 뜻은 내 족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헤브론으로요. 하나님의 헤브론으로 이번 이 갈렙에게 다시 이름을 주셨어요. 이 땅은 연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땅인데요. 이 땅이 얼마나 중요한 땅이냐면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했을 때 그때 자주 나오는 이름이 있습니다. 마므레, 상수리 숲을 아래. 그 마므레라고 하는 땅이 바로 이 기럇 아르바 헤브론 땅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와 이삭과 야곱 그들이 살았고 거기서 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엇이 있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야곱에 이르기까지 묘가 다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땅이라는 걸 아실 수 있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윗을 통하여 이 땅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게 하시고요. 다윗이 거기서 수도를 삼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나중에 사울 왕이 죽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합하면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어지는데 그때까지 약 7년 정도의 기간을 이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이라는 땅은 하나님이 레위 족속에게 또한 그 일부를 주셔서 이 성이 도피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성인지를 알게 되어지죠. 이 성에
주인이 갈렙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 족속이 유다 지파가 이 지경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보세요. 된다 안 된다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근데 무조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아야 됩니다. 갈렙이 40년 동안 그 말씀을 붙잡고 기다렸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평생의 언약으로, 그 말씀이 이 한 주간의 언약으로, 오늘의 언약으로 딱 붙잡아지고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결부되어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실제로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계획과 시간표 가운데 우리의 오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현실, 내 처지, 환경, 상황,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 일을 허락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속지 마세요. 모든 역사의 주인공,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인공은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고요. 이제부터 우리 이제 캠프가 2주 남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주어진 그 현장, 그 사람을 두고요, 기도하세요. 그 현장이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혹 요단 같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막 물이 범람해가지고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현장, 여리고처럼 막 크고 아주 어마어마한 성처럼 느껴져서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그런 현장. 확 갔더니 날은 어두워지고 이제 위기 가운데 이러다가 끝을 맞이할 것 같은 그런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처럼 안악자손이 그 땅을 이미 크고 견고한 진을 만들고 거기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나는 진짜 메뚜기 떼와 같아 라고 느껴지는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현장은 여호와의 이름 앞에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존재하고 있는 현장이 아무 데도 없어요. 무너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깃발을 들고 그 언약궤에 메고 나아가는 이스라엘 앞에 다 무너졌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캠프를 두고 함께 기도하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된다 안 된다 이걸요 빨리 버리세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 그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면서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지금부터요 여러분들 현장을 잘 보세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이 사단의 일이 시작되어졌고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이 현장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시면서 찾아보세요. 특히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진짜 복음 받아야 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명단을 적어 놓으시고 지금부터 전도 대상자를 딱 적어 놓으시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캠프를 두고 한 가지 이제 또 다른 불신앙에 빠졌습니다. 어떤 불신앙이냐? 캠프를 끝나면 저희가 이제 후속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후속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주가 리더 수련회예요. 그래서 대구 가서 또 며칠을 또 있다 와야 됩니다. 그 다음 주가 세계 렘넌트예요. 일주일 또 세계 렘넌트 대회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주에 케냐 갑니다. 2주 또 케냐 갔다 옵니다. 그러고 나니까 후속 사역으로 어떡하지? 이게 딱 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도 제목을 어떻게 처음에 잡았냐면요. 제 6개 지역 여기 뒤에 나와 있죠. 6개 지역 딱 해놓고 한 지역에 다락방 하나만 다락방 하나 딱 잡았는데 이거는 이제 제 마음이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진짜 이번에 안산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 그 앞에 여수, 수원 쭉 보면서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도는요 멈추지 않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수레바퀴, 역사의 수레바퀴를 가지고 움직이시는 가운데 이번에 강북순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곳을 택하셨고 우리를 이 현장의 내부 사역자로 또 외부에서 전도자들이 와서 함께 전도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딱 이번 주 한 주간은요 기도하세요. 이번 캠프 디데이를 두고 하나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 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7월의 첫 주, 또 중요한 캠프의 응답과 또 여름의 중요한 행사들을 앞두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 고백한 갈렙의 그 언약과 믿음이 우리에게도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사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영혼의 탓과 같은 언약 안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한 주간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지금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는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